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라인이 끊겼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라인. 그런데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옛 뱀, 마귀, 사탄, 큰 용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기보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아담의 그 아름답던 그 선하던 그 심령에서 이제 저 여자 뭐 이렇게 핑계대고 또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또 불평하고 그리고 뱀이 그랬어요. 또 핑계대고 그러니까 그 자식대에 가서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러면서 유리하고 어떤 게 죄가 인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그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참 얼마나 꿈만 같아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아담아 너희 짐승들 이름 다 져라. 아담아 네가 일컫는 게 이름이 되리라. 그럼 아담이 이렇게 봐갖고 사슴, 뭐 캥거루, 토끼 뭐 이러면 그게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담이 지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레빗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토끼라고 그러고 어떤 건 베어이라고 어떤 건 곰이라고 그러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니까 거기서 언어가 팍 흐트러지면서 말들이 없어졌지만 근본 꽃은 꽃이라 하고 사자는 사자라 하고 이것이 다 아담이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거를 우주라는 걸 아담한테 주면서 그 소유권, 통치권 그거에 대한 주도권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집을 큰 저택을 사가지고 그 아들이나 딸에게 네가 이거에 대한 소유권 모든 그 어떤 프로퍼티에 대한 주도권 이걸 너한테 준다 딱 이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것처럼 아담이 지구에 대한 모든 통치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저기 뛰어가는 걸 보고 노루, 사슴, 뭐 예를 들어 표범 뭐 이러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체적인 존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립적인 존재요. 자유스럽고 행복이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뱀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놈의 뱀 그러니까 마귀, 사탄 전 창세기 12장, 계시록 12장 9절을 깊이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낼게요. 좀 나쁜 말로 할게요. 그래서 한 큰 개가 내어 쫓기니 그러면서 개새끼라고도 하고 똥개라고도 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개에 대해서 같은 이름이지 같음이잖아요. 개새끼 뭐 그리고 똥개며 뭐 잡종이며 막 이러면은 결국 한 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개 쫓겨난 개 마찬가지로 사단도 큰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주다 루시퍼가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하나님을 받들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캐스트다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내어 쫓기는 그 부하들까지 같이 쫓겼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개가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인 거야. 루시퍼 하나야.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귀신인지 마귀인지 사단인지 뭐 그냥 막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나야. 한 놈 루시퍼 한 놈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중에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주었더니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꿰고 인간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끊게 만들어서 그 뒤로 우리 인간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는 정말 분리되는 비참한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고 남자분들은 이마에 땀이 흘리고 자매님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얻고 이러면서 이렇게 인류 속에 죄와 저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뱀이라고 할 때 그 옛자가 나와요.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여기 옛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영감이 딱 오면서 이게 뭔가 냄새가 나요. 옛뱀, 옛사람. 뭐가 이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수사관으로 말하면 뭔가가 있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 24절을 키벌수로 하면서 이제 옛사람을 22, 23,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옛 사람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게. 그래갖고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러다가 그 원어를 들어갔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걸렸지. 딱 걸렸지. 그때 옛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말했죠. 옛뱀이라 할 때 옛은 태초에 시초에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때 고뱀 이런다 그랬죠. 그때 우리를 미혹했던 고놈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옛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가 arche 이게 단어예요. 그 verb, primary 그러니까 주동사예요. 그래서 arche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적으로는 처음에 태초에 장소적으로는 어떤 거에 윗자리 또 어떤 위치적으로는 우두머리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창세할 때 그 알케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옛뱀이라는 것이 태초에 있던 그 뱀 이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그럴 때 옛자도 그때의 알케가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을 갖다가 이렇게 꼬시고 미혹해 하면서 하나님 대신 뱀의 그 마귀의 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옛뱀이 역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옛사람이 돼간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태초에 그 사람 마귀한테 꾀임 받았던 옛사람 그때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옛사람 성경에서 옛뱀, 옛사람 할 때는 어느 시점과 장소를 가르치는 아르케 그래서 그게 형용사로 알카이오스라는 형용사 옛날의 사람, 옛날의 뱀, 그때 그 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고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하나랍니다. 피가 하나랍니다. 그 남자분들이 또 엄마들이 자식을 갖고 내 핏줄이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족속을 뭐 노랑, 빨강, 파랑 막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학 책을 조금만 읽어보면 인간 속의 DNA가 20몇 가지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옛사람과 둘째 사람, 첫사람과 둘째 사람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다 입었죠. 눈과 코와 입과 이렇게 사지라 그러죠. 이런 걸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로부터 부활장을 설명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얘기할 때 설명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해의 형상이 있고 달의 형상이 있고 별의 형상이 있고 별과 별이 다르고 이러면서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구원만 된다고 장땡이 아니다. 장땡이란 말은 제가 냈는 거고, 부활만 된다고 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받는 형상, 우리가 받는 우리의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옛 사람, 새 사람에 대한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죄를 지면서 이게 딱 너는 이제 죽으리라, surely die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담이 그날 이렇게 안 죽었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셋을 낳고도 800년을 더 살았어요.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때에 계속 살아 있었던 건 아담의 육체라 그랬어요. 플래시, 흙이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영,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했던 영, 하나님의 형상은 그날로 셧다운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육체가 이제 살아 있었지만 영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딱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다 구원해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죄를 예수의 피가 다 갚아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담의 죄로, 내 죄로 인해서 지은 모든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 한 분이 다 없애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랑 교통하고 싶어도 죄가 있어서 못했잖아요. 더러우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깨끗한 곳에 거하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못 오셨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성전을 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제 하는데, 문제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은 옛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옛사람으로 살다가 마귀의 자손 새끼가 돼서 죄악으로서 그 마귀 소굴로 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교통이 새로 되고 주님과의 생명이 들어오고 새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사레를 불러서 사라이, 그죠? 사라.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참 우리의 친근한 오빠 야곱을 불러서, 완전히 야곱을 보면 완전히 우리 스토리잖아요. 야곱을 불러서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니이다. 사기꾼, 교활한 자, 거짓말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제 야곱을 바꿔줘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귀를 딱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어머 나는 왜 새 사람이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내가 싫어.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실망하기도 하고 정말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괜히 내가 지금 괜히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면서 괜히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좌절과 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스쳐갈 때가 자주 있는 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 진짜 바뀌나? 지식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그런 게 들어와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단언하는 것은, 우리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날 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속에 있던 옛사람이 밀려가고 쫓겨가는 데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시간이 필요한 사실을 제가 저희 신앙여정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몬을 봐도 이게 쫙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수제자고 변화산 선상에서 영적인 것도 체험하고 야이로의 해당장 딸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얼마나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몇만 명이 먹고 광주리 거두는 것도 보고, 사병이어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무리도 걷고 별 이적과 기적을 다 봤는데 도망갔어요. 쉽게 세 사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말씀하세요. 큰 소리 못 쳐. 이제 큰 소리 쳤다가 도망가고 막 여자 앞에서 비자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승을 가러 승을 막 이래 놔갖고 이제는 말도 못해요. 예 말씀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옛날에는 뻥뻥거리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지요 주님?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힘을 줍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 오순절날 막 마가다락방에서 막 방언을 하고 그랬더니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막 역사, 막 그러면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 술에 취했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쭉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막 회당 앞에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막 이런 안전벨도 일으키고, 한 번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얘기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러면 뭐해? 또 이렇게 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장면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펴놓고 잡아먹어라, 이방인한테도 가라. 그러면 저는 더러운 걸 먹은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럽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게 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했으니까 네가 더럽다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가요. 참 요한의 아들 시몬이 게바 반석이거든요. 반석. 그 예수님이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키를, 교회 음부의 키, 천국의 키를 주리라.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도 그 세 사람 되는 데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쭉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냥 위로가 그냥 확 오는 거지. 그냥 위로가 그냥 확 오면서 우리가 그냥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한 40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렇게 있었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옛사람이라는 게 이게 죄가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 옛날 옛뱀이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간 옛사람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순수했어요. 죄를 보고 순수했다는 건 좀 그렇지만 초보자 있죠.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그 도둑놈이, 그 미국 도둑놈이 어떤 몰에 가서 이렇게 막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몰에 가서, 상점에 가서 유리창이 팍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팍 깨지니까 놀래갖고 도망가다가 자빠지는 그, 혹시 보셨어요? 그 인터넷에 떴어요. 순진한 도둑놈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가갖고 이제 돌멩이를 탁 던져 깨지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자빠져갖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부비적거리는 게 나왔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죄를 순진한 그런 식으로 졌어요. 두려워하고 무섭고 숨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냥 이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대로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더 이렇게 확산돼요. 더 강해져요. 죄가 이렇게 이게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퍼지는 것처럼 강해져요. 그래갖고 아담의 14대 손인 라멕 때에 가서는 자기가 이렇게 다쳤다고, 창상을 입었다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 막 이러면서 그걸 죽인 걸 갖고 아내들 앞에서 시르를 퍼요. 그 죄가 잔인해지고 깊어지고 악해지고 뻔뻔해지고, 죄에 대해서, 죄가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점점점 확대되다가 죄를 자꾸 이제 짓잖아요. 그럼 습관이 돼요. 습관. 각 죽여버려 말이에요. 죽이고 막 또 싸우고 습관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죄가 익숙해요. 이제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멱살 잡고, 이게 어떤 그 익숙해, 좋은 말로 뭐 인내하고 당하고 기다리고 뭐 기도하고 답답한 거야. 가서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막 고소한다 그러고, 이게 더 편해져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확대돼 가요. 죄가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습관된 행위가 익숙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던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싸놓고 갈취하고, 이게 이제 내 습관이 돼요. 갖다 이렇게 막, 우리 어려서 뭐 성도님들은 안 그랬는지 몰라요. 전 막 어려서 이렇게 쟁여놓고 싸놓고 혼자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게 습관이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있을 때 안 쟁여놓으면 이렇게 불안해. 갖다가 감춰놓고 막 이래야지. 그 익숙해져 이제. 그러면 든든해져요. 그래서 귤도 이렇게 한 박스 들어오면, 우리 식구가 7명이잖아. 한 사람 앞에 5개씩만 먹으면 거기서 독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잽싸게 갖다가 빨리 넣어놔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거기 있는 걸 먹고 이건 쟁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요,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뺏고 탐심하고 그게 인격이 돼요. 그래서 큰 누나는 욕심쟁이, 큰 누나는 뺏는 사람, 큰 누나는 자기 거를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죄가 들어오면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그럼 그게 인격이 돼요. 그래갖고 그게 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있을 때 문화로 이제 발전이 돼요, 죄도. 왜냐면 아담의 그 옛사람 짓을 자꾸 하던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죄성이 유전이 돼서 태어나요. 죄성이 돼서 유전이 돼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폭력과 막 이런 짜증과 이런 걸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제 이렇게 자라요. 그렇게 자라면서 옛사람인 엄마 아빠, 옛사람 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옛사람 고모, 옛사람 삼촌을 봐요. 그래갖고 죄를 이렇게 배워요. 아, 누가 말 안 들을 때 소리 빡 지르는 거구나. 누가 저기 할 때는 한 대 패는구나. 누가 저기 할 때 흉 막 뿜으면 되는구나. 어떻게 할 땐 가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구나. 누가 저기 할 때는 그냥 교만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누가 저기 할 때는 이렇게 뭐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학습을 해요. 환경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요, 그냥 가면 이렇게 냉기가 흐르는 집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서로 형제간에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어떤 집은 들어가면 따뜻하고 막 이렇게 환대하고 이런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이게 냉기가 흐르고, 어떤 집은 일단 치고 보는 집이 있어요. 일단 또 어떤 사람은 일단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막 술주정하고, 아버지 소리 지르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랄지랄지하고, 이런 집에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자꾸 하면 습관이 된다. 그럼 그거에 내가 익숙해져. 그러면 나도 그 인격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막 혈기도 배우고, 욕심도 배우고, 남 흉보는 거 배우고, 남 이렇게 뒤에서 뒤통수 까고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죄성이 있어서 타고난 데다가, 옛사람의 행동을 하는 고모, 이모,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친구들, 옆집 엄마, 옆집 아저씨를 보면서 옛사람으로서의 지위와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쫙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남 흉보고 입만 열면 그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여기서 이제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거에 쩔었는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된장 항아리나 고추장 항아리에게 무 박아놓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런 죄 속에 태어나서 위에도 죄, 밑에도 죄, 옆에도 죄, 옆집도 죄, 선생님도 죄, 친구 엄마도 죄, 다 옛사람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문화가 돼. 이제 거대한 문화가 돼. 그래갖고 마귀가 이게 당연한 거야, 여기서 노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가정 문화, 사회 문화, 세상 문화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갖다가 거기다 팍 풀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이 맑은 물에서 수영하고 놀아야 될 애들이 똥물에 가서 노는 거야. 그런데 맑은 물에서 놀아본 아이는 싫어, 안 들어갈래, 싫어 이러는데, 똥물에서 놀다가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똥물에서 살다가 똥물에서 죽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 거기 몰라 이게 죄인지를. 그래서 똥물이 더러운 줄 모르고 인더스강 그쪽에 가면 막 더러운 물, 시체 알죠? 이렇게 태워갖고 왜 그물을 띄워보내면 왜 그 인더스강에 그쪽이 풍요가 온다고 시체를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가로나 뭐 나무 강물에다 뿌리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먹어야 복 있다고 또 밑에서 먹고 세수하고 바르고 막 인도에 그런 행사를 치르잖아요. 시체 썩은 물, 시체 태운 물을 막 먹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 죄가 눈을 가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렇게 문화가 돼갖고 마귀가 이제 벌크 단위로 오는 거야. 개인 단위, 가정 단위라 이제 벌크 단위, 사회로, 어떤 문화로 이렇게. 그래갖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제 전쟁도 많이 겪고, 막 홍수도 많이 겪고, 어떤 돌림병도 많이, 홍역 이런 거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천지신명님, 아이고 천지신명님 이러다가 무당이 그거 구슬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뭐 무당 문화가 한국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우리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굿타야 되고, 전 봐야 되고, 장독대에다 떡 놓고, 변소에다 떡 놓고, 그죠? 부엌에다가 떡 놓고 빌고 막 이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샤머니즘이라는 문화가 한국을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새 복음, 새 사람 만드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문화, 어떤 이렇게 남존여비 문화, 이런 문화로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애비도 못 알아보는 종교 믿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유교 문화라는 걸로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배척하고, 안동김 씨의 문화, 어떤 문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그 옛 알만한 알카이오스 옛뱀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괴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찢어놓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유교 문화, 남존여비 문화, 어떤 죄의 문화 막 이게 우글우글거리니까 성령이 그 가정 속으로, 성령이 그 사회 속으로, 한국이라는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떻게 하냐, 세속문화로 전 세계를 확 덮어버리는 거야. 세속문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감당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으라랬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돈이 최고. 뭐 미국도 그런 거 없어. 뭐 한국은 그나마 학벌을 좀 따주는데 미국은 초등학교를 나와도 돈 있으면 돈이 재벌이야. 하버드 나와갖고도 돈 못 벌면 무시당하는 게 미국이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다, 또 권력이 최고다, 어떤 뭐 이런 출세가 최고다, 이런 거를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런 옛사람 행위라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세속의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딱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중심, 어떤 일 중심, 출세 중심, 권세 중심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사이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관계 중심, 어떤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 중심, 그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이 여기를 창조할 때 본래 어떤 취지,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주셨던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호도 떠나도록 마귀가 가정 문화를 섞어놓고 사회 문화를 막 메시해놓고 세속 문화에 막 모래와 막 건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세대가 거듭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지구를 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물 건너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각기.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그러니까 인생을 60, 70 막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어떤 사람은 나를 뽑아주시면 이제 그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정치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살아. 그래놓고 마지막 세계적인 재벌가도, 세계적인 정치인도, 교수도, 지식인도 마지막 죽을 때는 내 인생이 허망했다.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천재야. 돈도 9조 얼마, 돈도 나라의 한 경제만큼 있는 몇 조를 잡은 사람. 죽을 때 허망하다. 자기가 정말 허망하다, 허무하다. 자기는 이 애플이 전 세계를 덮는 걸 정말 보고 싶었다. 여기에서 자기는 얼마까지 더 이렇게 이미 개발을 끝낸 상태다. 그럼 뭐해? 허무한 거지. 그러니까 인생을 뭔가에 속아 살게끔 마귀가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물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물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응? 예. 그래갖고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해. 그러면 여기에 옛사람은 어떻게 될까? 계속 균이 계속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계속 번식하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 이거 어떻게 가서 뺏어와, 1등 해야지. 야 그것도 못하냐? 야 때리고는 와도 맞고 오지 마. 맨날 저 어려서 맨날 그런 소리 컸어요. 맨날 맞고 뭐 맞고 뭐 혼났어요. 때리고 오래요. 그래 가서 막 핥히고 왔어요. 그랬더니 걔가 가갖고 빗자루, 쌀이 빗자루 있어요 시골에. 그걸로 나를 후려치고 막 이랬어요. 그럼 가서 머리 끄들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모들이 잘한다고, 어디다 내놔도 밥 안 굶겠다고. 난 그걸 잘하는 줄 알고 컸어요. 근데 문제는 행동을 머리 끄들러고 오고 핥히고 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기질을 갖고 세상을 살아요. 왜? 내가 배울 때 그게 좋은 줄 알고 커니까 나가서도 1등 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뭐 잘해야지. 막 이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공부를 해야 돼 1등 한다 그러고, 뭐든지 잘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사회 나가서도 그러니까 1등 하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다투고, 이런 옛사람이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 불쌍하죠 우리 인생. 그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불쌍하신 거예요. 그 똥통에서 돈을 가지면 뭐하고, 그 시체 썩는 물 앞에서 명예, 관 쓰면 뭐예요? 그 시체 썩는 물 앞에서 쾌락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돈 있는 자도 불쌍하고, 권세 있는 자도 불쌍하고, 지식 있다고 하버드 있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자도 불쌍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들이 모두 불쌍하니까 오라 값없이 와서 양식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죄의 문화가 이렇게 많은 데서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구제불능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게 버렸단 말이야. 이게 다 버렸어. 이게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돈 있으면 훌륭한 사람 같고, 이렇게 좀 출세한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건물 많으면 달라 보이고, 뭐 미스 코리아도 나오고 학벌에도 나오면 막 이러고 이래요. 우리 눈이 병이 들었어요. 옛사람의 눈으로 철저히 병이 들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 못 벌면 꼬래 또 이러고 이제 이러고 막 이래. 자매님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애가 있는데 그냥 그 아이 자체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야, 넌 대가리를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대가리 타령하면서, 네 애 닮아서 대가리가 돌대가리야 너. 막 이러면서 애한테 막 폭언을 하고, 공부 못한다 그러고, 자식이 둘 셋 있으면 공부 잘하는 일로 와 이거 먹어 이러고, 공부 못한
그냥 꼴에 또 처먹는 걸 알아갖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실상이에요.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자식을 대하는데도 은근히 차별이 있어요. 자식이 크면서 알아요. 공부 잘하는 형만 좋아했고, 응? 공부 잘하는 누구만 좋아했고, 난 클 때 무시하고 옷도 입던 거 주고 먹는 것도 구박했다. 그러니까 얘가 삐뚤어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 눈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돈 벌면 막 그냥 다녀오세요 막 이러고, 피곤하시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콧소리 비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돈 잘 벌면 뭐 그 정도야. 돈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오기도 없이 어쩌겠어. 응?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뭐 저 성깔 하나 없으려고 관대하고 너그러워.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게 아니라 돈이 좋고 출세가 좋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병든 거를 깨놔야 돼. 지금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이 높은 자리에 없어도, 정말 남편이 출세를 못했어도 그 남편으로 주신 그 관계에 우리가 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새 사람은 카이노스. 새라는 것은 카이노스. 아까 옛은 아르케, 그죠? 알카이오스. 새는 카이노스야. 카이노스. 본질이 다른 거야. 본질. 예를 들어 이걸 뭐 잘 고쳐서 이걸 새롭게 이게 아니라 물하고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달라. 성분이 달라. 그것처럼 물 같던 옛사람이 포도주 같은 새사람 되는 것처럼 성분 자체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겸손한 척하고,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착한 사람 있어요. 저같이 좀 싸나운 사람, 원단이 좀 싸나운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 싸나운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착하기도 하고 인정도 있고 그렇지. 근데 클 때 그렇게 배웠다고 인간의 원단이 틀려요. 물론 악질도 없고 이렇게 순질도 없지만요, 인간의 원단이, 제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추워요? 이게 원단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동생같이 좀 착한 원단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소천하신 박혜선 집사님 같은 분도 원단이 착한 분이에요. 이 원단이 이게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단은 옛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결국 자기가 죽고 사느냐, 자기가 굶어 죽느냐, 자기가 뭐 감옥 가냐, 자기가 어쩌냐 할 때는 자기 본성이 나와요. 암만 착한 내 동생도, 암만 착한 누구도 어떤 게 딱 보통 상황에서는 양보하고 뭐 주고 이래요. 선하게 태어나요. 근데 인간은 결국은 이 악이 나와요. 결국은 뭐 법 없어도 산다. 가져가라 그래야. 됐어. 그러죠? 마지막에는 해도 너무한다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칼 뽑으면 더 무서워요. 나 같은 사람 가서 소리나 지르고 머리나 몇 번 끄들르면 그 다음에 아이고 진짜 살라 그랬겠지, 오죽하면 저랬겠어 이러고 그냥 너나 나나 나눠 먹자 이러고 끝내요.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소리만 질러도 되지. 근데요, 그 착한 사람이 칼 뽑아요. 진짜 무서워요. 착한 사람이 칼 뽑으면 그땐 진짜 차압 들어가고 압수 들어가고 끝내버려요. 그건 뭐냐, 옛사람의 기질을 갖고는 절대 새 사람으로 프로모션 될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옛사람의 겸손, 옛사람의 선함, 옛사람의 지혜, 옛사람의 어떤 행위를 갖고는 절대 새 사람으로 이룰 수가 없다. 옛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새 것을 받아야 돼. 새 것. 통로가 틀려. 소스가 틀려. 물에서 암만 헤엄쳐도 포도주 안 돼. 물에다 암만 식초 타도 안 돼. 포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담의 속성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열렸으면 하늘의 것이 와야 돼. 하늘의 것이 와야 돼. 아까 말했잖아.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먹고 위에 저기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그랬잖아. 하늘의 형상이 와야 돼. 뭐 하늘의 형상이 어딨어. 우리 땅에서 맨날 먹고 자고 땅에서만 여태 몇백 년 몇천 년 살던 사람들이, 그게 하늘 양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 속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에게서 21절에 보면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벗어버려야 돼. 죄수가 죄 감옥에서 나왔으면 죄수복을 벗어야 신분이 바뀐다고. 그냥 죄수복 68번, 200 몇 번 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벗어버려야 돼. 벗어야 된단 말이야. 청소하던 아저씨 환경미화원이 막 청소하다가 집에까지 와서 청소한다고 냄새나는 쓰레기복 입고 있으면 안 돼. 벗어야 돼. 우리가 벗어야 되는데 그 벗어야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옷이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옷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의 소울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지향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소스는 무엇이었나? 주님의 철학은 무엇이었나? 주님은 왜 왔나? 주님은 뭘 왜 사셨나? 세상 사람들은 출세, 명예, 성공, 권력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 저분은 도대체 뭐하러 왔고 뭐하고 사시고 뭐하는 분인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배워야 돼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예수를 못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은 왜 오셨나요? 예수님, 주님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은 멍청아리만큼 오른밤 때리면 왼밤 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오리가라면 심리가랜다. 말도 안 돼요. 이러고 처음에 듣지도 않아. 아우 됐어요. 듣지도 않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나는 저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를 계속 배우고 듣고 가르침 속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뇌의 시간이 제가 대학교 때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학원 때도 있었어요.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고생을 하고 그 연단을 받아도 안 바뀌어.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난 좀 예외인가 보다. 이렇게 좀 빨래하다 보면 이렇게 잘 빨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왜 따로 삶아도 안 빨리는 빨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예외인가 보다. 좀 안 되는 과인가 보다. 이게 안 되나 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겠다. 자기가 양들을 버리고 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게 똑바로 매달려 죽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럼 이 피가 밑으로 쏠려갖고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디어 새 사람으로 완성돼서 주님 앞에 갔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절망의 시간이 너무 많고 나를 때린 엄마를 용서할 수 없고 막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복음이 그냥 학습 효과인데 이게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소되나 보다. 스스로 고민도 많이 했죠. 어느 시간까지는 이렇게 세뇌 이렇게 하다가 그 약발이 떨어지면 이게 원위치로 리셋이 되나 보다. 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전도사 생활 하면서도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어서 오세요 이러고 아이고 뚱뚱하고 또 여전히 또 먹고 다니네. 속에서는 막 그리고 아이고 또 호박에 주친다고 수박되냐 그 얼굴에 저 옷을 입고 왔네.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삐쩍구도 막 신으면서 자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빠져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또 침 맞아요. 부항 뜨고 여기 인대 늘어났다 그러고 그럼 주제 파악을 해야죠. 이 마음에서 이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말씀이 계속 말씀을 먹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접하고 금식 계속하고 기도하고 예배 이렇게 자꾸 섬기고 이렇게 자꾸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소울스가 이렇게 자꾸 오니까요. 이제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자신의 판단이 있어요. 나 옛날하고 많이 틀리네. 나 진짜 바뀌었네.
정말 엄마를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게 되고, 엄마를 놓고 진짜 뜨거운 눈물 흘리게 되고, 엄마를 이렇게 이해 못하는 아버지가 오히려 미워지려고까지 하고, 엄마 때문에 너무 이렇게 품어지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옛날처럼 어떤 나의 이기적인 거, 탐욕 이렇게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더 베터 라이프가 되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뺏고 막 어떻게든지 이러고, 근데 지금은 나의 어떤 부분을 내서 줘, 내가 뭘 내주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저분이 새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요 항상 진짜로. 남자들은 세상에도 돈 못 벌면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천덕꾸러기인데, 어떻게 하면 그분의 라이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말 원단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원단이 바뀐 거야. 절대 영양가 있는 생각들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그런 거는 안 돌아가요. 안 줘? 그럼 뭐 굶지. 하나님이 안 줄 리가 있나? 주시지.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본질은 뭐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싸우던 자고 핥히던 자고 뺏던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잘한다로는 그 옛사람 문화에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예요. 예전에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눠서, 또 물질로 안 된다면 기도로 안 된다면 심정으로, 이 모든 걸 동원해서 회복시켜 드리고 싶고, 새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처음 지었던 그 삶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리고 똑바로 안 쳐다봐, 이렇게 45도. 이렇게 예전에는 기분이 나빠 괜히. 근데 요즘은 누가 안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여기 이렇게 얹힌 것 같이 이게 좀 이렇게 짐이 돼. 이게 짐이라기보다 이렇게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고 듣고, 예배 때 듣고 성경 공부 때 듣고 가르침, 그 안에서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썩는데 구습이, 옛사람이 썩지.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잖아. 이 시체가 썩을 때 다 썩어지잖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돈 중심, 일 중심, 출세 중심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리뉴얼 돼갖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분의 변화가 오니까 입어야 돼. 새 걸 입어야 돼. 죄수복을 벗고 새 걸 입어야 돼. 정상인의 옷을. 그러려면 우리가 목사님, 나라고 남편한테 이쁜 말로 안 하고 싶은지 알아요? 나도 자식한테 이쁘게 그냥 얘들아 일로 와라 이렇게 안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 어떤 우리가 익숙해진 거, 나도 모르게 격동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갈기고 싶어?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 던지고 이렇게 훅 하는 게 있어. 저 사람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래? 이렇게 고상하게 목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난데없는 말을 하면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게 내 얘기뿐이겠어. 듣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지. 같이 이제 변화되어 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부관계라든지 가정관계라든지 어떤 이게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럽다, 세상 끝내준다, 명품 갖고 싶다, 이런 게 들어온다. 아직도 그 사람은 이게 안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깊이 우리가 이제 가치관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자라나잖아. 그 자라나면은 우리가 이제 자꾸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야.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막히고 인간과의 관계도 막히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건강, 물질, 관계, 자녀, 교육 이런 게 잘 안 된다. 근데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예배드리잖아. 그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주변에서도 바뀌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가 바뀌어가고요. 제 스스로도 우리 가족도 인정할 수 없던 나의 원단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저는 안 바뀔 영혼이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전 정말 기질적으로 강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었고 정말 이게 어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순해요. 굉장히 착해요. 이게 쉬워. easier than me야. 저보다 무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자꾸 듣고 예배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고 자꾸 이런 생활을 6개월, 1년, 3년 하다 보면 나 바뀌었다. 나 바뀌고 있다. 새 사람으로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 이거를 체험하고 그래서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물질의 그런 세계가 바뀌어지고 관계도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거를 삶 속에서 확인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까지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이제 초점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가르침받는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러면 방해가 많아요. 아내가 끌어당기고 남편이 끌어당기고 뭐 직장이 끌어당기고 자기 속에 있는 쏘갈머리가 끌어당기고 그런 것들을 쳐내는 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야. 괜히 무슨 밖에 있는 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그때서 일어나서 막 끌어당겨요. 못 가게 하고 못 하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탁 채가고 이러다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탁 채가고 그게 아까 말한 그 옛뱀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집중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배우려고 했는데 다 놀다가 갑자기 직장 나오래. 그럼 또 끌려간다고. 가되 예수 그리스도 배우는데 지장이 없이 응?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 지장이 없이 주님께 호소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저를 눌러요. 이렇게 저를 방해해요. 아버지 이렇게 물질로 저를 해요. 이렇게 관계가 저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환경이 저를 힘들게 해요. 요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밑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쫙 파송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꺾을 건 꺾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갈 것들을 보내고 와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고 수습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에 최적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이길 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힘을 주시듯이 힘을 줘. 천사가 와서 힘을 줘. 감당할 힘.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감당하겠어요? 그 최대의 십자가도 감당할 힘을 주듯이 이제 제가 사역하다가 어려우면 그걸 감당할 힘, 품어낼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남편이 힘들든 아이들이 힘들든 물질이 힘들든 뭐가 힘들잖아. 그럼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그러면 천사가 딱 급파가 돼요. 성령이 함께해요. 그래서 마음을 만질 자는 마음을 만지고 물질을 풀을 거는 물질을 풀고 물질을 이제 마귀가 물고 있으면 풀고 관계가 막혔으면 관계를 풀고 내 성격 쏘갈머리가 나쁘든지 묵뚝뚝해서 왜? 뭐 이러면 그런 거를 이제 부드럽게 하든지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품이면 성품, 관계면 관계, 물질이면 물질, 어떤 환경이면 환경,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가야 돼.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 이러면은 그건 안 들어주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나를 위해서 옛사람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이 거룩함의 새 옷을 입어가서 정말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광채들이 나는, 정말 이 세상 옷이 아니라 내적으로 입은 거룩의 옷, 긍휼의 옷, 성령의 열매의 옷, 신의 성품의 옷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admire, 이렇게 정말 respectable 할 수 있는 그런 게 향내가 나오고, 그런 인격적인 그런 빛이 발산되고, 그쵸? 그런 관계로 성장해서 참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